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26절로 39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그 신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식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식어질 때. 자,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될 때 우리가 그것을 흔히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이라는 게 뭐죠? 다시 태어났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사일생으로 났을 때 혹은 누군가의 은혜로 죽을 상황에서 생명을 건졌을 때 나는 새로 사는 인생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 후에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굉장히 기뻐요. 그만한 기쁨이 없어요. 그만한 감격이 없어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라 조금 아쉬운 게 이 중간에 이렇게 믿으신 분들은 그 기쁨이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모태신앙은 그냥 태어나서부터 교회니까 그냥 잔잔하게 오는데 제 친구들 보면 중간에 믿어갖고 신학교 간 친구들을 보면 아주 뜨겁고 열정적이에요. 그 최고의 기쁨의 애를 누리는 걸 제가 봅니다. 세상과 다 바꿔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 세월이 흐르면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는요. 배교자 혹은 낙오죄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와요. 저자는 벌써 히브리서 앞부분에서 이런 경고를 2장 1절로 3절, 3장 12절에서 14절, 6장 4절로 8절에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뒷부분 12장 25절로 이하에 보면 계속 배교자와 낙오자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이런 부분의 경고는 6장 4장 8절과 연결된 것으로 더욱 준엄한 경고예요. 자, 믿음의 실천을 권면하는 부분에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준엄한 경고를 먼저 내린 후에 이제 정말 진지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 마음이 식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를 받은 수신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즉 서신을 받은 성도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핍박과 위험에 처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 같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체로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뜨거운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흔들리고 미혹을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받은 복음 진리를 버리고 배교의 위험성이 대두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배교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우쳐주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깨우쳐주고자 쓴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이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실 계속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될수록 그렇게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릴까? 물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칠수록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어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누를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세상의 흐름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알고 믿으려고 할수록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러나 그럴 때는 기쁨도 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요즘에 보니까 하루에 5번을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하루가 가버려.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면 평안할 거라고 누가 말했던가?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영적 싸움이 일어나요. 왜 그래요? 내 주변에 잠자고 있던 마귀들이요. 쟤 왜 저래 갑자기?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대만에 가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한국 목사님들이 오면 마귀가 교회 지붕에서 장기 두다가 장기판을 엎는다고. 왜요? 놀래서 너무나 여유로워서 그 지붕에서 장기를 둬도 편안한데 갑자기 한국 목사님들이 와서 막 으쌰으쌰 하니까 장기판을 엎고 저것들 방해해야지? 그렇게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와서 이 기도로 쌓지 않은 장소잖아요. 새로 지은 건물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교회가 이쪽으로 옮긴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데 늘 어떤 그런 공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곳을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어보자 라고 기도를 시작했더니 이 마귀들이 장기판을 엎었나 봐. 그렇게 저를 실망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 같았으면 10수년 전 같았으면 실망을 해갖고 나가 떨어질 텐데 저는 이 사건 속에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기도하는데 위력이 있나 봐. 예전에는 얘들이 가만히 있더니 장기판을 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일부 예배에서 본 다니엘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몸부림을 치며 신앙을 지키던 다니엘은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해서 죽지 않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역전의 명수십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세요. 저희 교회가 참 어려운 일과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늘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가 변절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 망하지 않게 한다. 그게 제가 목회하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저도 또 그 마음가짐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왔을 때 잠시 마음은 눌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죠. 왜죠? 우리 안에는 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곧 은혜의 감격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은 어떻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다 보면 세월이 흐를수록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 차갑고 서늘한 냉기가 느껴지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요. 스스로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열정적이게 시작했죠. 전도도 열심히 해보고 선교도 보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식어질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뜨거운 게 있을 수 있지만 식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초심으로 한번 다잡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목이 식어질 때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 현상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초신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제가 어제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른다 권사님들이 에이 그땐 다 그래.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야. 제가 기도했더니요 권사님 어제 이 어깨가 났어요. 처음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 다 그래. 그리고 자기는 약 털어 먹고 계셔. 이게 여러분 다 그런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요 크리스찬들이 자기 믿음이 식어지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안타까움이 없어요. 자기가 식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처음엔 다 그래 이게 아니라 그때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지 못해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말을 자신도 모르게 한다면 회개해야 해요. 우리가 다시 물러가는 신앙은 정말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배경을 보면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쉽게 말하면 개신교가 아니죠. 기독교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엔 예수 잘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 박해가 신유해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서신을 썼잖아요. 써서 준 사람들이 불신자예요? 신자예요? 신자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들이 아직은 예수님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히브리 성도들이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죄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걸 말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다가 짐짓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죄는 단순히 우리가 일상 중에 화내고 뭔가를 실수하고 늦잠 자고 이런 걸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떠나서 불신자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거야. 왜요? 완전히 떠나서 불신자처럼 됐으니까. 그런데 본문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직은 예수를 떠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받겠죠. 적어도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지금 여전히 예수를 믿는 믿음 공동체 안에 있는데 마음이 식어지고 뒤로 물러 갈랑 말랑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서신은 지금 당장 예수님을 떠나진 않았는데 그러나 믿음이 많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흔히 겪는 문제, 예수님을 믿는 연조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앙의 열정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신앙이 식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문제와 어쩌면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문제는 뭐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열정을 식어버리게 하고 마치 예수를 믿기 이전 상태처럼 돌아가게 하는가? 바로 식어질 때를 주십니다. 그럼 혹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식어지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오늘 말씀을 깊이 상고하시고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게 중요해요. 버렸는데 왜 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을 다시 뜨겁게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이 식어지는 이유는요. 왜 식어질까요? 신앙 고백 자체부터 불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참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김강희 목사한테 하나님을 목사님을 잘 알아요? 전 100% 알아요. 이렇게 말은 못해요. 왜죠? 피조물이 창조주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아마 우리 일부에 이야기했던 다니엘도 하나님을 100% 알지는 못했어요. 왜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은 바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정도는 아는 모습. 그 모습이 어디 있어요? 사도신경에 다 있죠. 오늘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29절이에요. 이 29절 안에 우리가 신앙이 식어지는 3가지 이유가 다 들어있어요. 첫째는 신앙 고백이 불확실하다. 뭐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 첫째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데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언제 짓밟았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 고백이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최대의 것, 그분의 가장 아끼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들을 내어놓으셨다는 거거든요. 어떤 것도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근데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즉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난 후에 다시 믿음이 식어진 경우 다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는데 안 믿어. 은혜 받았는데 떠나. 왜 그러죠? 하나님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말해요. 이거 뭐예요? 속죄는 뭐죠? 용서잖아요. 용서받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 마음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마음이 있었어요. 짐승으로 드리던 제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간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을 부인하거나 혹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가슴이 식어진 채 냉랭하게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냐? 또 죽으셔야겠냐? 그러니까 니네들은 하나님을 아들을 짓밟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었는데 교회를 나오면서 이게 식어지면서 어느 순간 의심이 들어왔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가졌던 걸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신앙 고백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식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정말 믿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믿느냐.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믿느냐. 정말 믿는 사람. 우리가 스스로 속이고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안 믿는 것일 수 있어요? 아니면 혹 불확신할 수 있어요? 입으로 고백하지만 삶으로 고백하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믿는데도 그렇게밖에 못 산다면 그리스도 피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냉랭한 이유를 여러 가지를 제시해요. 장래 문제로 내가 근심해서 냉랭해져요. 부부간의 불화를 겪을 때 믿음이 냉랭해져요. 때로는 교회 문제로 냉랭해져요. 그리고 관계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은 그 어떤 이유로도 예수님을 떠나거나 신앙의 뜨거운 열정이 식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짓밟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유보다도 그 이유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은 것이 실제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걸 다 덮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그리스도의 승리는 어떤 고난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닉 부이치치라는 호주 청년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책도 읽으셨죠.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 단지 10cm 되는 왼쪽 다리만 가지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손바닥만 해, 다리가. 목사님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8살이 되었을 때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만큼 절망적인 상황에서 태어났어. 하지만 지금은 그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악기도 다루고 운동도 잘하고요. 그는 온 세상을 다루면서 별명이 행복전도사예요. 손과 발이 없는데 행복해. 기회가 되면 꼭 그 책을 읽어보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장애보다 크세요. 우리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부부의 사랑을 회복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사업이나 우리의 문제나 아픔이나 질병이나 이런 장애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이잖아요. 모태신앙이니까. 제가 보면 교회를 다른 이유로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떠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날 잘해줘서, 이 사람이 날 도와줘서, 이 교회 오면 뭐가 생길 것 같아서, 여기 오면 내가 뭘 할 수 있어서, 내가 여기 와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여기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내가 기도받으면 병이 날 것 같아서, 이런 이유는요, 끝까지 살아있지를 못해. 왜 그렇죠? 동기가 잘못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 신앙의 한계점이 다 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땅의 것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잘해주고 도와주는 거 좋은데요. 진짜 복음으로 다가가시면 돼요. 믿든지 안 믿든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절망을 소망으로, 무기력을 능력으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더심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서 식어지고 있는지 가장 기본부터 돌아봅시다.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면 다시 한번 우리 어그러진 발목과 무릎에 새 힘을 받아서 주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식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신앙생활을 성실하지 않게 하면 식어져요. 29절의 중간에 보면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죠. 죄사함 중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부정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삶은 전혀 그 고백에 걸맞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과거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희생제사도 넣지만 구약의 짐승으로 대드린 제사, 그것이 진짜 예배드리는 맛이 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상상을 한번 제가 해보면 구약시대는 제사 지내면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먹어서 그랬나? 뭔가가 눈에 보여서 그랬나? 예수님 믿어놓은 그런 것이 없는 거야.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즉 이유 있는 불성실이에요. 신학적인 오해가 있어서 여러분 불성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유, 본질 이런 말들은 신학의 성실을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요즘 보면 본질이 뭐예요? 이런 질문은 많이 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무렇게나 세상에 살고는 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잘 드리면 그게 진정한 예배자냐? 여러분 살면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도 그 말을 잘하지만 이 말이잖아요. 삶이 변해야 진짜 예배가 된다. 삶을 엉망으로 살면 예배만 잘 드리면 뭐하냐? 그런데 조금만 변형해서 보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그 결과로 주일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일주일 동안 실패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못 살았지만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1시간 전심을 다해서 이 시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내가 내 믿음을 회복해야겠다, 내 마음을 회복해야겠다, 새롭게 은혜를 받아야겠다, 또 한 주간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옳습니까? 어느 것이 더 복음적인가요? 전자의 경우 자세는 옳아요. 일주일 내내 예배자의 삶으로.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그러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예배를 소홀히 여겨요. 오늘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현상이 보편화되었어요. 예배가 나의 삶을 지배한다는 걸 잊고 살아가요. 삶만 정말 하나님 앞에 착한 모습이 드러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구약을 보세요. 제사가 성립이 돼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보다 삶이 들여지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인생에 실패해도 괜찮아요. 어려워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시간 다시 또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 열심히 하고 충성을 한다면 우리가 언젠간 일주일 동안 승리하지 않겠어요? 언젠간 1년 동안 승리하지 않겠어요? 언젠간 남은 인생을 승리하지 않겠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이세요. 여러분 예배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배가 나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만약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은혜가 된다. 여러분 내가 이런 마음으로 매주 매시간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 은혜가 되는 시간, 그냥 2주 못 나갔다가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도 그렇다면 매번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매 순간 은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성실한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날 믿음이 주는 자유에 대해서 오해로 인한 복음의 본질을 혼란 가운데 빠뜨립니다. 마치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 본질인 것처럼, 율법주의로 가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율법주의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순종하는 삶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택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바른 자는 열심히 살아가게 돼요. 신앙이 바르지 못하니까 여행을 바라고, 신앙이 바르지 못하니까 여러분 땅의 것만 보는 신앙으로 멈춰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다 목에 디스크가 왔어요. 영적인 디스크. 하늘을 못 봐. 디스크가 와서 못 들어. 땅만 봐. 땅만 보다가 영적인 디스크가 와서 고개가 숙여져서 더 이상 들리질 않고 하나님을 못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나 성실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열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더생교회 성도님들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식어지는 세 번째 이유는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은혜에 민감한 사람은요 굉장히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29절 끝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 받은 걸 다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하물며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두 번째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생각하고, 세 번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심지어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숨 쉬는 그 한순간 그 순간에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단을 올라가요.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올라가는데 힘이 들어요. 그때 여러분 주님 올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적 있어요? 운동을 안 해서 그래? 어제 저녁을 안 먹어서 그런가 봐? 우리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 내가 오늘 늦잠 자지 않게 해주세요. 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자냐고. 난 해. 늦으면 새벽에 때도 못 일어나죠. 어쩔 땐요, 전 지난번도 밤을 샜어요. 괜히 낮에 조금 잤다가 안 하던 짓 하니까 밤에 잠이 와야지. 세상에 누구 말 맞다나 밤이 그렇게 길 수가 없다더니만 제가 그랬어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자야 돼요. 내일 설교하고 성도들 앞에서 얼굴이 뽀야죠. 잠을 주세요. 우리가 매 순간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괜히 낮잠은 자가지고, 괜히 커피는 마셔가지고, 우리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매 순간 여러분 작은 것까지도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숨 쉬는 그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식어지고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낭망하고 절망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왜 없겠어요. 저도 문득문득 나 진짜 막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때마다 주님 절 도와주세요. 주님 제 마음을 잡아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되게 좋아가지고 붙어있는 줄 아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주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이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구하지 않으면 그분은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스스로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분을 밀어내지 마세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불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밀어내는 마음은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이거죠. 다른 사람 미워져. 교회 왔는데 교인끼리 미워. 하나님 저거 뒤통수만 봐도 한 대 갈기고 싶은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 누가 미워 죽겠어요. 아주 저 패고 싶어요. 주님 뒤통수를 맞을 때마다 저 머리 다 뽑아버리고 싶어요. 죽도록 미워요. 그러나 주님이 저 같은 죄인도 사랑했으니 저도 그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줘요. 근데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도 의지 안 하면서 내가 노력했는데 안 돼. 그래. 누가 노력하래? 의지하라니까. 우리 믿음으로 안 돼요. 우리 성량으로 안 돼요. 머리 벌써 대번에 아주 땜펑 만들었지 다 뽑아내가지고 정신 차려! 막 이러면서. 근데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미워 죽겠어요. 누가 날 힘들게 해요. 그 마음을 좀 움직여주시면 안 돼요. 내가 노력을 했어. 근데 안 돼. 우리 이렇게 잘 말해요. 노력하지 마시고 성령을 의지하세요. 내가 예수님 믿어보려고 했는데 안 믿어져.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믿어보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을 의지해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불편한 마음까지도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이 있다는 건 지성과 의지와 감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분은 의지적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지만 성도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주님을 일하지 못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순종이 안 되죠. 여러분, 믿음의 연조가 많아서 냉랭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종교적 행위에 안주했기 때문에 쉬워지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출석하고 11조하고 봉사 열심히 합니다. 교회 돌아가는 것도 잘 알아요. 그래서 리더도 돼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할 필요를 못 느껴. 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제가 예언컨대 그 열심은 곧 식어집니다. 왜죠? 내 안에 성령님이 끊임없이 역사하셔야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를 욕되게 하지 마세요. 은혜의 성령, 성령의 은혜를 구한다는 말은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 판단으로 내 식어진 믿음을 합리화하지 마세요. 목사님이요, 사랑이 식어졌어요. 목사님이요, 설교를 예전같이 안 해요. 그래서 나도 믿음이 떨어졌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내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힘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식어진 믿음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중생한 그리스도예요. 중생한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나요? 38절 볼까요? 나의 의는 누구죠? 중생한 사람들, 양자형을 받은 사람들, 주님이 의롭다 칭하신 사람들은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잊지 맙시다. 중생한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자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다시 살게 하신 예수. 그분에는 모든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믿음을 고백 분명하게 확인하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돼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나하나에 성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실하세요. 모처럼 앞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36절의 말씀처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전 요즘에 이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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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리. 그게 마음에서 계속 울려요. 사랑하는 더신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다가 지치고 넘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도우십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식어질 때 식어지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주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식어진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